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7쪽에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어제부로 욥기의 묵상이 끝나고 오늘부터 빌립보서의 묵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던 고통의 때에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보면 참 이상한 것만 같습니다. 바울은 지금 분명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은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의 본문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또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첫날이라는 것은 바울이 빌립보 성에서 복음을 전했던 첫날, 그들이 복음을 영접한 바로 그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그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전혀 흔들림이 없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사용한 참여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는 단순한 친교나 교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한 일에 실제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감옥에 갇힌 그러한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고 또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복음을 위한 실제적인 사역에 함께 동참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바울 사도 자신이 뿌린 복음의 씨앗이 열매 맺는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이 바울이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사슬에 묶여서 감옥에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빌립보 교회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또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었던 기도의 제목은 크게 두 가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바울은 복음을 지키며 믿음 가운데 살고 있는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의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본문 9절 말씀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사도 바울은 가장 큰 계명인 사랑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바울은 성령의 열매 중에 사랑을 언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가장 첫 번째로 사랑을 꼽은 적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큰 계명인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더욱더 풍성해지도록 기도하겠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말한 지식과 총명이란 세상의 지식과 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총명으로 인하여서 너희의 모든 사랑이 더욱 풍성해지기를 내가 기도한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즉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면서 깨닫게 되는 참된 지식을 바탕으로 사랑이 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한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알아가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서로를 더욱 사랑하기를 바란다. 그렇게 기도하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둘째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바울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깨어있기를 바랬고 또 동시에 도덕적으로도 온전하게 살아가기를 바라면서 기도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사실에 생활이 흐트러지거나 방종하지 않고 언제나 한결같은 신앙적 순수성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그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우리가 지금 처한 어떤 상황이나 환경보다 우리의 하나님이 더욱더 크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감옥에서 어떤 고문을 당하게 될지 알지 못하고 또 어쩌면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아주 위기의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 대한 소식을 듣고서 기뻐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상황보다 하나님의 권능이 더욱더 크시고 또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그 사실을 바울이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욱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드셔서 우리를 둘러싼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마음의 평안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는 주님의 날을 사모해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껏 우리가 붙들고 있었던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썩어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즐거움을 사모하기보다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면서 오늘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재림의 주를 사모하며 주님의 날을 사모하는 성도는 결코 세상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소식을 듣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기뻐한 1차적인 이유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신앙으로 인한 것입니다. 하지만 더욱더 깊이 생각을 해본다면 모든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전능하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바울은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의 날에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도 우리의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의 날을 바라봄으로써
우리를 둘러싼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옥 속에서도 바울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주님이셨듯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를 둘러싼 상황과 환경이 고달프고 어쩌면 질병으로 인해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능력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보다 위대하시고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을 완벽하게 역전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위대하심을 신뢰하여서 마음속의 절망과 의심을 극복하고 주님의 날을 사모하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